운동을 하다 보면요, 이 역설적이게도 힘을 빼야 힘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탁구를 아주 잘 치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마추어 치고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거든요. 탁구를 칠 때 탁구를 못 치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켓을 세게 휘둘러서 공을 탁구대 밖으로 멀리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탁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임팩트가 중요하죠. 이 탁구뿐만이 아니라 수영, 여러 가지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이 수영 대표적으로 보면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은 이 물에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은 수영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힘이 잔뜩 들어가면은 이 몸을 물에 맡기지 못하면은 안간힘을 쓰면 오히려 물에 푹 가라앉게 되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힘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힘이 남아 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아직까지도 내 힘이 그래도 쓸만하거든요. 내 힘을 의지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가령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어떤 매매금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그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마련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마련하고 준비해 보지만 그게 그래도 뜻대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그제서야 우리는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지만 힘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하면 돼요. 더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그 힘을, 그 돈을 우리에게서부터 뺏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너 힘 좀 빼. 너 이제 더 이상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 그래서 너 힘 좀 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힘을 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제발 힘 좀 빼. 그런 의미에서 내 힘을, 우리가 가진 것을 살짝 빼앗아 가시거나 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잔말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학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또 권력일 수 있고,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내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흘러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더 많이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우리 자신의 힘부터 먼저 빼셔야 되는데, 우리가 빼야 할 쓸데없는 힘,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욕심과 자존심입니다. 욕심과 자존심.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이 이 하반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뭐 하라고요? 먼저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부터 해야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그 깨어짐의 회개가 있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성령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깨뜨려야,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져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란의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고, 딱딱한 밀알의 껍질이 땅속에서 깨져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환도뼈라고 하는 말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허벅지 관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단어가 바뀌었죠.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의 고집과 야곱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고집이 셉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누가 자존심이 높습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고집과 자존심이 박살나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힘이 빠지면서 새로운 존재, 즉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으로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욕심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야곱은 청성적으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은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 재산 축적 방식을 보면 사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거든요.
야곱은 평소 거짓말로 밥 먹듯 하고요, 기만하고 속임수가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삼촌에게 가서, 삼촌, 저 이제 삼촌으로부터 독립하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돌아가면 됐을 텐데,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을 안 라반이 노발대발하면서 야곱을 잡으려고 뒤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심으로 야곱은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 형제 간에 싸움을 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죠? 대체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 보세요. 이 형제 간에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 안에 갈등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역시도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영적인 권위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영적인 권위가 충만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전혀 권위적인 삶을 살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만큼 굉장히 인간적이셨고 인간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섬긴다면,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을 이끌어간다면 우리 가정, 여러분 직장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은 야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어쩌면은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는 때로 포장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야망인지 비전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본인은 알아요. 그게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욕망인지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인지. 여러분, 이 야망과 비전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야망은 자기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비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그냥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인 겁니다. 남들이야 눈에서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남들이야 죽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직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야망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주고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망으로 둔갑한 욕심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감투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안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어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격을 우리는 만들어지게 되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중단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머물 자리가 없어서 힘을 좀 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화두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빨리 변화하면 할수록 이 고난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어떻게 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었던 내 힘 어떻게 빼게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거듭 강조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힘을 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24절 25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생체학적으로 이 허벅지 관절, 이 넓적다리를 가리키는데, 이 뼈는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뼈와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잘 부러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서약을 하곤 했고요. 또 특히 이 유대인 병사들은 이 부분에 많이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2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과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이 비참한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넓적다리를 쳐라. 이 넓적다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허벅지 관절을 말하는데, 넓적다리를 치는 이 문화가 오늘 우리나라 이 옛날 사극의 문화로 치면 이 볼기를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극에 보면 죄인들을 이 십자 모형의 틀에 눕혀놓고 이 곤장으로 이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볼기를 치면서 죄수들에게 이 수치를 주는 그런 형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넓적다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슬픔 혹은 수치, 후회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넓적다리는 그 사람의 먹고 사는 직업과 삶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존심이 수치,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야곱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이 쫙 빠진 거죠. 결국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존재가 변화되게 되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힘을 쓸 수 없던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싱싱한 배추도
소금을 뿌리면 그 배추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금의 성능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뭡니까?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그러나 섬김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헌신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그 힘듦을 통해서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섬김의 본질입니다. 가끔 병원 신방을 다녀오고 나면 힘이 빠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이 저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혈기, 내 자존심도 이 질병 하나 그거 앞에서 나도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그거 부리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짐하면서 신방 다녀오곤 하거든요. 장례식장 갔다 오면요, 더더욱 힘이 빠져버립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구나. 어차피 다 두고 갈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집착하고 있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더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때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의 힘을 빼실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사랑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3년 동안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줬더니 감히 니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어? 이 나쁜 놈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드럽게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느끼세요?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강하게 그런 터치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 찬양을 통해서 나의 그 완악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목숨 걸고 기도회에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빛내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이 내 힘을 빼기를 원한다면, 이왕이면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남편과 아내 부부싸움을 하면 대개 어느 쪽이 이깁니까? 남편이 이기나요? 아내가 이기나요? 내가 이긴다고 하시는 분. 정답은요, 어느 쪽이 이기냐? 정답은 덜 사랑하는 쪽이 이깁니다. 사랑하면 져요. 진다기보다 사랑하면 져 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부부싸움에서 지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이들이 꼬맹이였을 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을 때 길을 가다가 애들하고 이제 달리기 시합할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심전력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제가 뛸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한테 당연히 져줍니다. 져줘요. 팔씨름 할 때도요, 제가 이야 끝까지 하다가 이까지 가다가 다시 제가 확 져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아빠를 이겼다고 그러면서 지네가 막 좋아하죠. 그 좋아하는 거 보고 아빠는 또 마음이 흐뭇하고, 그거 보려고 져주죠. 왜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또 진리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겨루어서 지셨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신 게 아니라 져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유순해지니까. 그래서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힘세고 기세 당당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눈물의 남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요, 형한테 잘못을 범한 그가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요, 형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피도 눈물도 없었던 야곱, 늘 힘을 추구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야곱이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연약한 남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빠진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본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더 나아가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원석 같은 그 야곱을 순금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친 성격을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눈물이 있는 따뜻한 남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 대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잘 따라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다른 말로 남의 편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 아내, 자식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식들이 이 부모 마음대로 다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키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비단 여러분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는 일마다 척척 다 진행이 되고 잘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나가지고 내가 잘 계획을 세워서 내가 내 힘으로 그런 줄 알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요, 금세 우리는 교만병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힘 좀 빼, 나 좀 더 많이 의지해,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있는 나쁜 힘들이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올 한 해의 모습을 이 밤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2024년 새해에는 보다 더 정직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내 힘을 좀 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석과 같은 우리를 순금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